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2편의 말씀을 갖고 나를 회개케 하는 사업, 나를 회개케 하는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회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손을 짚어가며 읽어보게 되면 그냥 회개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회개의 과정에서의 성도의 변화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말에서는 서술어로 표기가 되어서 또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복되도다 라고 하는 말로 문장의 가장 앞에 이 말씀이 위치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은 자, 죄가 가리워진 자가 되었기에 그는 자신이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노래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시작된 시편은 마지막 절인 11절에서도 그 회개에 따르는 죄 용서의 기쁨을 동일하게 2번 기록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허물이 있던 사람, 죄가 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의인이 되었고 정직한 자가 되어서 그 정체성의 변화를 통해 시인은 죄 용서의 기쁨을 지금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은 모든 이들은 기뻐 즐거워하고 즐거이 외치라고 시인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지금 시인의 기쁨과 복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인간의 영육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시인은 그의 신앙인생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단절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시인은 알았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를 했고 하나님은 그의 그 회개를 받아주셔서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다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인에게는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기쁨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모두는 여러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큰 복과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늘 읽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오경웅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인데, 그 책에 오늘의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많은 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이기도 한데, 예기라고 하는 중국의 그 고전에 나오는 말 중에 발이부중 반구제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활을 쏠 때 기억해야 할 4가지 원칙 중에 3번째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이부중 반구제기. 이 말의 뜻은 활을 쏘아서 만약에 맞추지 못하였다면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의식 성찰이 바로 이것에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경영해 나가면서 아무리 사업적인 성취와 성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운 계획마다 정확히 관역에 명중하더라도 내가 쏜 사업의 화살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역을 명중시키고 있지 않다면 잠시 멈추어서 나와 내 사업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기쁨이 되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관역이 지금 명중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즉,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회개한다는 것이죠. 사실 목회자로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허물로 인해 하나님께 참 많이 회개합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목회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 개척을 하며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도 그러하지요. 사업자를 내고 사업의 길을 열어가며 돈 문제, 관계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여러 난관과 어려움들 속에서 결국 하나님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 모두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괜찮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면서 그렇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은 여러 경우와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회개케 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신앙 수련의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그중 가장 큰 수련은 바로 나를 회개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돌아보고 내 자신을 고치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목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눌려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끊임없이 손으로 누르듯이 그렇게 눌려 있는 것이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끊어진 것과 같은 경험이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종일 주야로 눌려져 신음하고 모든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았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경우와 이러한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복합니다. 자신의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모두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회개에 대한 당신의 응답을 늦추시지 않습니다. 곧 즉시 용서하십니다. 즉시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그러기에 우리 역시 즉시 곧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아프면 병을 키우기 전에 병원에 가야 하듯 그렇게 나의 허물과 죄악이 드러나고 발견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곧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삶을 새롭게 시작할 그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후 시인은 모든 경건한 자들에게도 어서 기회를 잡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고, 그러면 땅을 덮치는 홍수와 같은 위험이 범람할 때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이들에게는 죄가 파도처럼 덮쳐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덮쳐오지요. 그러나 회개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은신처가 되어주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회개한 이를 모든 위험 가운데 구원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그들 주변을 두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어려운 사업적인 환경과 곤란한 영혼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면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두르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복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 중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또한 완전하게 사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목회를 하는 이들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에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일을 확답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대단해 보이는 사역도, 그 어떤 이 땅의 소명처럼 보이는 사업도 결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9절의 말씀처럼 무지한 말이나 고집센 노새와 같이 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회개하며 사업을 경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를 겪고 되돌아가야 할 곳, 그곳은 후회스러운 그 당시 또한 바꾸고 싶은 그때의 그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이것이 곧 회개인 것이죠.
갈 수 없는 길에 대한 후회는 그만두고 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의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모든 대표님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뉘우쳐 돌이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고 두 손 모아 자복하는 여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날 회개케 하는 사업을 통해 결국 사업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남기는 모든 대표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